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까지 하면 창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까지가 아마 끝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이 세상을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그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끝나는 시간이 우리는 역사 안에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긴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실 줄 하나님이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인간이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또 다른 말로 원시 복음이다. 최초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들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 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간이 비록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긴 했지만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항상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올바른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만을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의롭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안식의 예표였음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우리에게는 무시무시한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땐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쫓아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타락해서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요? 죄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다시 인간이 하나님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또다시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광야, 황량한 광야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입니다.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하면 오늘날 기독교처럼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희망을 둘 만한, 여러분이 소망을 둘 만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둘 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딱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장로도 되고 뭐 목사도 되고 뭐 안수 집사도 되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잘못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서부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로라고요. 없습니다요.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또 다른 도덕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사는 최고의 가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을 똑같이 살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회사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비즈니스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삶의 방향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살아가지만 성도는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성도는 왜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라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아니, 전 우주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고통과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자. 하나님은 이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쪽에서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유한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없습니다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석학이라고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없더라예요. 없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헤어다 보고자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어렴풋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 그래서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과거에는 어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였어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어떤 신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은 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내려오면, 거룩이 죄와 만나면 거기에는 심판밖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압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요.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그 벌거벗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카바를 해보려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도덕으로, 어떤 윤리로, 어떤 철학으로, 무엇을 가지고라도 그거를 어떻게 했었는지 가려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모습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리긴 가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려야 되는지 모르니까 뭘로 가려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립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온갖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자기네들에게 오는 고통이 어떤 신이 내리는 저주 같은데 그 신이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누구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그 신을 달래기는 달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달래요? 자기네 방식대로 달래요. 그냥 무당은 무당대로, 그 다음에 수많은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네끼리 달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봅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한국에 처음에 시사 주간지가 처음에 나오는데, 시사 주간지라 그러면은 그래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발간하는 책이잖아요. 근데 그 신문에 그게 비평을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시간 주간지를 만드는 그 첫날, 창간일 날 뭐 했냐 그러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지성인들이 모여서,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짓이 뭐냐 그러면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 앞에다. 그리고 코 있는 데다 여기 그런 데다 이렇게 돈도 껴놓고 그러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들 보면 다 그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옛날에 저는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신 분, 한 분 대통령 출마를 하셨는데 몇 자리를 옮기면 그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그랬던 모양이죠. 몇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분은 한국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결국은 자기 욕심 하나 이루기 위해서 몇 자리 옮기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자리 옮겨서 잘 됐으면 옛날에 임금들, 후손들 다 잘 됐을 거예요. 다 잘 됐습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그냥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끊임없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끔 해주겠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보시켰습니다. 그 심판을 지금 유보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지금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연장시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지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택함을 받았다는 장담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인지 아닌지를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속히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의 숫자가 차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도 없다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였는지가 확실하게 깨달아져야지 그때야 정말 나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유보시켜준 시간이잖아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서부터 이 세상은 아무런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세상에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희망은 뭡니까요? 이 복음입니다. 이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무이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 세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는 데는 한 가지만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땐가는, 우리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를 우리가 소유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한 의로운 자로 서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루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롯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시려고 하다가 내가 아브라함한테만큼은 이걸 알려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내가 지금 심판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떡하나. 의인 50명이 죄인들과 함께 죽는단 말인가?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50명이 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예요? 50명이 있으면 안 한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45명은요. 야, 45명 있어도 안 해. 그러면 죄송하지만 3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30명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30명 있어도 안 하지. 왜? 의인이 있으니까 의인과 함께 죄인을 심판하는 거 심판하는데 의인도 죄인과 함께 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 꼽아봐도 안 될 것 같았던 모양이죠.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 있어도 안 한다. 나중에는 10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 있어도 안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없다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요. 그러면 심판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어야지 오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노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아무도 없었잖아요. 의인이요. 노아 8식구는 있었는데 아닙니다. 노아 8식구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롯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어딘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뭐로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누굴 믿어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믿는 게 영생이라고요?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도 함께 믿는 거예요. 함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결국 누가 이루시냐 그러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 아담이나 그 이후의 구약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모든 여러분들 아벨이나 셋이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는 그들은 온전히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온전히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설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하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구약 사람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리고 영원입니다. 지옥에서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사랑하신,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신,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 세상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시켜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네. 이제부터 이 성경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전에 끝내셨어야 마땅할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가고 계신 걸 여러분들은 똑똑히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정말 안다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처럼 이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이라고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둘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할 길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과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히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무시무시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세상대로가 따라 나가 살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성도들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이 세상 사는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니까. 다른 세계 사람들이에요. 이거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니까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 나가서는 세상대로, 교회 와서는 무슨 그게 신앙생활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와서는 교회대로 따로따로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알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도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함과 동시에 또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저를 다짐하고 저도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이 세상에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허무하다예요. 이구동성으로 허무하다예요.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가? 그거잖아요. 죽을 얘기 되고 고생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서 그 엄청난 집, 호화로운 집을 샀는데 그거 놓고 어떻게 갈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죽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되는데요. 착한 일을 했다고요? 착한 일을 했다고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한한 것을 의지하고 살면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면 그건 영원입니다. 정말 그 영원한 것,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무 가치 없게 이렇게 버리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자기 눈에 볼 때 이 세상 거는 배설물이라고요. 가질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가져봤는데 배설물이더라.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또 헛된 것이 세상의 것이다. 내가 안 해본 게 없다. 다 해봤다.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더라. 근데 허무하게 끝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가 있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더라. 그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거 외에 복된 것도 없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수없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여기 지금 나이 잡신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뭘 남겼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몸소 겪고 그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 빼놓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갖다 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 저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을 먹겠다고, 가지겠다고 정말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저희들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스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저희들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똑똑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진짜 소망하며 진짜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아울러 허락해 주시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